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2절, 3절 봉독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앞에 나오는 1장 말씀은 베들레헴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고 또 모압에서 고향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를 택하고 어디에서 살고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잘 엿볼 수 있는 말씀이었죠. 이 장은 만남과 우연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남이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때가 있죠.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그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목숨을 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서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만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항상 그 문제 해결할 때 이렇게 만남을 예고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보며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2절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룻이 이방 나라에서 왔습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얼굴도 다르고 말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젊은이니까 먼저 낳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울 수 있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겠죠. 가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은혜를 입지 않으면 허락된 이삭 죽기라고도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 죽기는 마땅한 권리이지요. 반 모퉁이에 곡식을 벨 때 다 거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울 것이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이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이 룻은 이삭 주기 할 때에도 성실하고 특별히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이 룻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을 알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마음 크고 작은 일에 성실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소에 우리에게 겸손히 성실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틀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앞을 내다볼 수는 없지만 이 순간에도 성실하고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연을 통해서 귀한 특별한 만남을 인도해 주십니다. 3절에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그 밭은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다. 친족이 소유한 밭이었다 하는 거죠. 룻은 보아스의 밭을 일부러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밭에 갔고 그는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잊게 되지요. 그것도 이렇게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삭을 베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다 보고 알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그 밭에 왔을 때 저 여인이 누구냐, 소녀가 누구냐 할 때 나오미의 며느리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보아스도 이 룻의 인간됨, 믿음, 그 마음, 성실함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사실은 하나님도 보고 계시겠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그래서 밭에 나가서 하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것이라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사람이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다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스스로 마치 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목자라고 생각하고 인도자라 생각하고 보호자로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여호와는 목자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우연히 갔으나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작용,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우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산에 갔는데 우연히 양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 리가 없죠.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었다 하는 거죠.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고 친족의 밭이었고 이미 내 일투족을 다 아는 그것도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미 그 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평상시에도 믿음으로 작은 일에 크고 작은 일에 성실하고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이미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날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이 우연히 밭에 나가 이삭을 죽지만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연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크고 작은 일에 성실히 겸손히 할 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모든 여건 가운데 그 인생의 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